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으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늘은 넘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 저편에서 세례를 베풀고 계셨는데 당시 세례 요한을 따르던 요한의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변론을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지금 자신들의 세력이 전부 예수에게 빼앗기고 있으니 선생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이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오히려 이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오직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자신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일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우리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맞습니다. 신랑과 신부입니다. 결혼하는 그 시간, 그날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과 환호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 두 남녀죠. 신랑과 신부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은 이런 축복과 환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그 옆에서 축하해주는 친구, 하객 정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랑의 기쁜 목소리만 들어도 그 마음에 함께 즐거움이 일어나는 친구인 것입니다. 심지어 이 친구인 것 자체만으로도 그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주인공이 아니라 자신이 조연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만 해도 부모님의 압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언제 결혼할 거냐? 안수받기 전에 결혼을 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 사역자들이 결혼을 할 때 제가 그 결혼식에 가서 함께 기쁨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 불안한 마음, 걱정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기쁨이 넘치고 축하해야 하는 그 자리에서 저는 온전히 축하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서 자꾸만 비교하는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우리 집 아이들보다 더 뛰어난 옆집 아이가 있다면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잘했으면 하는 그 마음, 더 많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능력이 더 좋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인기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그 자리에 서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았으면 하는 그 마음, 이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마음을 내려놓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24절에 보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때 세례 요한은 당시 유대 땅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세례 요한에게 배웠고,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는 그런 충성된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교만하지 않고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쉽지는 않았겠지만 그의 욕망이 그의 사명을 결코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은 결코 쉬운 고백은 아닙니다. 내가 약해지고 약해져서 사람들에게 잊혀져도 상관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그것으로 족하다. 나는 없어도 된다. 이 고백이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다, 가장 높은 사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일은 참 쉽지 않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할 때도 많고 손해를 봐야 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마지막 날 우리에게 다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에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실 큰 기쁨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35절, 36절 우리 그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만물을 다 예수님의 손에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 하나의 호흡도 바로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자신이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다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주인공이 되고 싶고 빛을 보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 끝은 하나님의 진노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가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신랑의 친구일 뿐이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세례 요한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기쁨이 넘치기 위해서는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이 우리 삶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 삶의 기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십자가로 모든 죄를 끊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며 이 넘치는 기쁨을 맛보시는 창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넘치는 기쁨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내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주님만 나타내는 오늘 하루, 주님만 흥하고 나는 낮아지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오늘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